12월 22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20일에 시편 104편의 말씀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대한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시다라고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창조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이 자연을 통한 생명을 공급하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생명을 공급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에게까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19절로 23절까지에서는 그 시간의 질서와 생태의 질서, 모든 그 생태계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 26절 이 세 구절에서는 바다와 생물의 다양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 그리고 생물들의 다양함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고, 27절로 30절까지에서는 모든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것들이나 물질, 즉 돈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일까지 생기는 게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원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가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31절에서 35절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어떤 결심과 결론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다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우주 만물과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성탄절 즈음에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매일의 이 생각을 가지고 물론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성탄절 즈음에 이 부분을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서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대의 어떤 시간의 질서, 그리고 생태계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주께서, 사실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04편에서 주체가 분명히 나와요. 누가 주체인지.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우주 세계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시고 창조주이심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9절로 23절에서 시간과 생태계의 질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해와 달과 계절을 따라서 이 때를 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를 정하셨다. 밤과 낮을 정하셔서 각자의 활동이 있게 하셨다. 밤에는 눕고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의 삶의 균형감, 리듬감. 여러분, 밤새면 낮에 장사 없어요. 자야 돼요. 근데 밤에 눕고 밤에 쉬고 낮에 일하고, 이런 피조세계의 삶의 리듬과 어떤 균형감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셨음을 시편의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26절에서는 바다와 그 바다 생물들의 창조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하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 주께서 계속 반복합니다.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주관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지금 바다를 말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놉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워 야단은 악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은 바다를 창조하셨고 수없이 다양한 생물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바다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바다를 보면서 바다의 물이 다 어디서 왔을까? 라고 생각하신 목사님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오긴 하나님이 지으셨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보면서 단순하지만 아주 크루즈를 타셨었나 봐요.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니까 도대체 이 많은 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을 이 배에서 느끼셨다라고
라는 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이 물들이 다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그 속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생물들을 그곳에 두셨다. 자, 27절로 30절까지 모든 생명은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깨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는 건데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의존성이죠. 애가 태어나면은 애가 배가 고프면 엄마를 쳐다봐요. 울기도 하고 때를 쓰고. 의존성이죠. 엄마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애는 죽어요. 어려서는. 근데 점점점 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이 생기고 지가 그냥 큰 것처럼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죠. 또 물론 떠나게 해야 되죠. 독립을 시켜야 되지만 스스로 잘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인데 과연 먹이고 입히고 세상 공부시키면 잘 독립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에 온전케 하기에 유익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죠. 하나님이 주시면은 생명을 주시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면 사라져요. 죽어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들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인간이 새롭게 되고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셨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피조세계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말씀으로만 새롭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 생명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31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창조주의 위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이 시편의 기자가 합니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바라기는 2025년 성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찬양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말합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사냐고. 여러분, 왜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산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죄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 죄인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의 12월 달 마지막 달 성탄절을 앞둔 이때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바로 알고 이루어드리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